감사합니다. 물이 먹고 싶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비한 부부 생활. 자, 오늘은 가정, 이 5월 달은 너무나 중요한 달이에요.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 있고 부부 주일이 있고 스승 주일이 있고, 이 가정에 대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응집된 그런 아주 중요한 계절 5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찬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 속에 좀 잠겨 은혜를 좀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하나 되어 부부가 되는 것을 비밀한 일로 설명해요. 비밀.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이 비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스터리로 나와요. 미스터리 들어봤죠? 신비하다는 뜻이에요. 신비한 겁니다. 이 신비. 여러분, 이 부부로 사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를 경험하는데 표정은 안 그래요. 막 루즈한 모습이네요. 신비해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신비한 겁니다. 눈이 번쩍 떠지고 정신이 바짝 나야 돼요.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앞으로 결혼할 거잖아요. 이미 부모 세대는 못 바꿔요.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은 선택할 기회가 있어요.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엄마 아빠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말씀이에요. 특히 저는 젊은이들이 이런 부부, 가정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이미 걸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걸어야 돼요. 행복하게 걸어야 돼요. 축복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쁘게 여겼던 길을 여러분이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싫어하면서 또 갈 수는 없어요.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어른 세대에서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부됨은 신비한 사건으로, 이건 신비한 사건이에요. 왜 신비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계시긴 계시는데 항상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셔요. 그분이 제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되어 살지만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몰라요. 엄청나게 뭔가 가르치고 막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밑바닥입니다. 왜? 신비한 거라 그러거든요.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비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막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책을 본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한다고 막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부를 제정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게 보여져요. 그 비밀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힘든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총각들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처녀들. 지금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이 젊은이들. 깨지지 않아야 돼요. 아름답게 꽃 피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부부 생활을 신랑 예수, 신부 교회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부부 생활에 대한 신비를 알려면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그랬어요. 이 신비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벗겨줍니다. 비밀을. 그런데 확 벗겨주지 않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동일시하는 시각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부부가 되어 살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많아요. 이 세상에 물이 3분의 2가 넘는데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멜랑꼬리 들어보셨나요? 군중 속의 고독.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아가지만 고독합니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넘쳐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한 사랑과 은혜라는 가정 속에 살아갔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과 살아가지만 행복을 하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질 못해요. 잘. 왜 그럴까? 그 넘치는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비밀이에요. 안 벗겨져요. 부부 되어 사는데 끝까지 비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에? 나하고 사는 이 남자가 누구야 도대체? 맨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하고 사는 이 여자가 도대체 이 어떤 여자야? 이러면서 부부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에?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알 수가 없다. 맨날 그런 사람이었어. 맨날 그러고. 나 원래 그러거든? 옛날에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오늘 원래 그런다 그러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알면 부부관계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매년 우리나라 이혼하는 부부가 10만여 쌍. 이 10만여 쌍의 이 이혼이 계속 지금 우리나라 흘러가고 있어요. 10만 쌍이면 두 사람 곱하기 2잖아요. 그럼 20만 명. 거기에 애들 2명은 낳잖아요. 그럼 40만 명씩 상처 입은 영혼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어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 몇 개 있어요.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몇 가지. 이 가정 깨지는 게 인생의 제일 불행이래요.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 특히 부부가 이혼하고 깨지는 거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에 상처가 가장 깊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부관계에 문제 생기면 다른 상처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정말 멋쟁인 것 같잖아요. 이정재. 그런데 부인의 한마디에 꼬꾸라져요, 여러분. 부인들 막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실력이 있는 것 같아도 되게 강한 것 같죠. 막 애기들 막 4명 막 하고 막 남편이 여러분 조금만 이게 생각대로 안 되면요 막 무너져 내려요. 그냥 한순간에 내려집니다. 뭐 애들 뭐 대학 떨어진 건 이게 일도 아닙니다. 이거 일도 아니에요.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예? 여러분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예요. 정말 상처 많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다 이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끝까지 그냥 막 바지가랑이 잡고 가려고 그래요. 예? 그럽니다. 당신이 나만 안 버리면 이혼 안 해. 예?
내 아내는 안 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나만 버리지 않으면 된다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자, 우리는 지금 많은 이 부부들이 착각과 오해 속에서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부부 갈등을 우리가 크게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착각과 오해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갈등을 크게 해소해주고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주는 이런 도움을 주는 이런 말씀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 되는 관계.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룸으로 시작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한 몸. 여러분, 마음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한 몸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원칙. 자, 대원칙이 뭡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다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이거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럴싸하다 하더라도 대원칙은 바뀌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 둘이 하나됨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왜 이걸 얘기했냐면 둘이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셋이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끼리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여자끼리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하나님이 이 하나의 제정은 엄청난 여러분 이 기준점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 일부 1초만 정상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부 1초. 하나님은 이것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일부 1초.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아내로 삼아 주셨어요. 아내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결혼도 누가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누게 하면 나눠지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만들어 주니까 아담이 여자인 하와보다 먼저 창조가 돼서 이렇게 혼자 하나님과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항상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 남자는요 그래요. 뭘 다 줘도 근데 여자를 딱 만들어서 부인으로 붙여놨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왜 주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그냥 좋아가지고 좋아 죽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할렐루야. 좋아 죽어야 된다면 남편들이 막 그래야 되는 남편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이거 부부 다른 어떤 거보다 다른 뭐 애들 뭐 엄마 설교 부모 제일 중요한 설교예요. 세 번째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내는 내 뼈요 내 살입니다. 그 남자들이 맨 그렇게 해야 돼요. 고백을. 왜 여자가 큰 소리로 하지 남자가 큰 소리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아내는 내 몸의 뼈요 내 몸의 살입니다.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히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게 하면 안 됩니다. 누워서 침 뱉게 하면 안 돼요. 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위대한 거를 아가서 자 숙제 내줍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를 꼭 다 한번 요번 주에 읽으세요. 이거 읽고 꼭 오십시오. 자, 선물은 없고 안 읽고 오면 벌금은 있습니다. 네, 벌금은 있어요. 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나와 함께 가자. 막 그러지 않아요? 에? 딱 이럴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푹 빠져드는 거죠. 에? 남자들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되어 섭니까? 하셔야 됩니다. 에? 한번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없어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아끼십시오. 남자들은 자기 몸 되게 챙긴대요. 남자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 몸 엄청 챙긴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누구라고요?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이니까 남 대하듯이 마시고 남 대하듯이 하지 마시고 내 몸이다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멋진 남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반드시 망해요. 절대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리버리하고 좀 모자라도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뭐와 동일시 여기냐? 간음. 다른 건 참는데 뭐는 못 참아요? 이건 못 참는 거예요. 이건 죽는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어디? 지옥. 성경에 기록까지 해놨어요. 얼마나 싫으면. 예? 막 찔려요? 안 찔려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저는 제가 결혼 한 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한 번 하고 한 여자하고 사는데 행복하기도 한데 힘들어요. 한 여자 맞추기도. 예? 한 여자와 사는데도 힘들어. 여러분 2명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한 명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한 명. 몇 명으로? 한 명으로. 재빈아 몇 명으로? 왜냐하면 재빈이 잘생겨서. 잘생긴 사람 조심하세요. 에? 우리 창현이 어디 있나? 창현이 저 뒤에 숨어 있네. 잘생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 현승이 어디 갔나? 현승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현승이한테는 어려서부터 얘기해 준 거 있어요. 남자가 지켜야 될 거. 그래가지고 항상 얘기해. 그거 지키라고요. 항상.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상하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 집이 파탄이 납니다. 맨날 싸워요. 아들을 얻었는데. 네? 부부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부 사랑은 몰빵. 부부 사랑은 내 아내에게만 주고 내 남편에게만 주는 거예요. 절대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터를 줬대요. 그 샘에서 먹고 마셔라 그랬어요. 이 샘은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갈증과 목마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아내가 샘터예요. 거기서 만족을 취해야 됩니다. 다른 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샘터예요.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똑똑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부부 사랑은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뭡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뭡니까? 의무예요, 여러분. 졸려도 와야 되는 거예요. 졸아서 여기서 졸아요. 알겠죠? 저기서 졸아, 여기서 졸아. 예? 부부가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거 뭡니까? 의무입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보다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솔직히 어때요? 더? 양윤영 사람이 얼마나 남편 사랑하는데 왜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먼저 남편분들이 좀 들어야 됩니다. 남편분들. 남편에게 지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먼저 성경에 나와요. 여자보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는 게 많아요.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한 거 뒤에, 중요한 거는 결론에 나오든지 맨 앞에 나와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임입니까? 일입니까? 일이죠. 이 기준이 안 잡혀가지고 힘든 거예요. 기준이 없는 사회를 무질서 사회라고 그래요. 엉망진창. 기준이 잡히면 실마리라고 그래요. 실마리가 뭡니까? 딱 실의 시작점을 딱 잡으면 풀린다는 거예요. 기준이 잡히면 풀려요,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실마리를 잡으세요.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훨씬 책임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 생기면 당신 때문에 라는 말은 남편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없네요. 항상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당신은 왜 항상 나 때문이라 그래? 그러면 아우 찔리네요. 여러분, 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아내를 따라해 보십니다. 아내를 제일 사랑. 제1로 가족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있는데 제일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부인. 저는 그래서 결혼할 때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서약서를 썼어요. 밤새.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부부가 우선이다. 다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요. 부족하지만.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누구요? 부부가 있으니까 가정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먼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에요. 부부가 1번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가정 질서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알 거예요. 아빠는 그냥 엄마. 이게 왜냐하면 이 원칙에 따른 거지 제가 뭐 탁월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 원칙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가 훌륭해서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들은 여우입니다. 여자들은 여우예요. 엄청 이쁜 것 같고 엄청 순한 것 같아도 여우예요. 제가 발견했잖아요. 비밀을 발견했어요. 나 그래서 무서워요.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젊은 여우에서 무슨 여우로? 늙은 여우를 막 가니 얼마나 젊었을 때도 보통이 아닌데 늙은 여우는 이거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연약하게 지어졌대요. 그래서
여자를 사랑해 줘야 돼요. 또 내 몸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자는 약자예요. 약자. 제일 비겁하고 못난 이가 뭡니까? 예? 약강 강약이에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깨갱. 이거는 이제 비겁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집 사람하고 다닐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딱 그냥 바짝 붙여가지고 바짝 붙여가지고 이쪽이 찻길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딱 하고 약자라, 약자라 그렇게 했어요. 약자라. 예? 근데 저희 집 사람은 한 번도 왜 그래 그러지 않더라고. 자, 그래서 여자는 유리창과 같아요. 유리창. 아름답죠? 깨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 깨지게 하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자는 깨지면. 정말 더럽고 추한 거는 여자가 깨질 때예요. 남자가 깨지는 건 안 추해요.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자는 꽃과 같아요. 참 아름답죠, 향기롭죠. 근데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고 냄새나고 벌레 끓고 상상할 수 없는 추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총각들 진짜 명심해야 돼요. 이 시작이 이래야지. 안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결혼해서 하려고 그러면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피눈물 나와요, 여러분. 네? 가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진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가도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가 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성경의 명령은 가르침은 우리 성도를, 우리 부부를 빛나게 해줘요. 가치 있게 해줍니다. 꼭 실천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은 정원사와 같아요. 정원사가 가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꿈을 받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화장 지으면 난립니다. 난리예요. 예? 아주 미스터리해요. 여자들은 가꾸지 않으면요 진짜 거시기 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이 인격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부부됨이 가꾸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빼고 하면 여자는 추해져요. 부부는 추해집니다. 자, 아내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구박하는 높은 자리에 서지 말래요. 자리 잘 잡아야 됩니다. 자리. 위에 있으면요 진 누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인카네이션 내려온 거예요. 그 위에 있으면 주님이 위에서 다스렸더니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내려왔겠어요? 위에서 명령하는 하니까 다 죽네, 다 죽어. 그 내려오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이 세상이. 할렐루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애를 쓰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남편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기를 낳고 천한데 쓰레기 버리고 음식 쓰레기 버리고 막 힘들고 막 밑바닥이 기고 막 이런 희생의 자리에 남자가 섰을 때 거기에서 하나 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의 모든 쓰레기는 남자들이 담당해요. 쓰레기 담당 우리 이동희, 이동윤, 이동희, 이광중 이 세 사람이 쓰레기는 아주 똥 쓰레기, 음식 쓰레기 모든 걸 담당합니다. 여자들한테 시킨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했어요. 자, 이제 일할 나이가 됐다. 제일 더러운 음식 쓰레기를 가끔 양보해달라 그러는데 양보 안 해줘요. 네가 버려. 고3 때 면제시켜줬어요. 고3만 공부하라고. 네. 공부 안 하면 이제 쓰레기 2배입니다. 자, 여러분, 여자는 갈비뼈를 만들어줬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 만들었거든요.
여자는 본차이나 남자는 흙.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비싼 뼈로 만들어졌어요. 여자 비싼 가치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항상 어디에 둡니까? 안잖아요. 안아주셔야 돼요. 아니, 안겨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품에, 남편 품에 안기겠습니다. 안기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안겨보세요. 남자들은 안는 순간 바보가 돼가지고 별을 따다 줄까? 막 그래요. 미친 소리가 막 나와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자기 자리. 이게 엉뚱한 것 같아. 막 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인. 예? 그걸 모르고 이 사라가 여기다 구두라를 넣어놨어요. 구두라, 첩을 넣어줬더니 그때부터 학대를 당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부인이 들어가야 돼요. 부인이. 예?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부인이 들어오도록 열어줘야 돼요. 삐지지 좀 말고 열어줘요. 언제나 넓은 가슴으로 언제나 들어와. 다 수용해 줄게.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은 무슨 말만 하면 다 해준다고 그래. 다 해준다고 그래. 속은 거죠. 제가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부족해서 못 해줘요. 미안하다 그래요. 계속 미안하다 그래요. 못 해줘서. 열린 가슴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열어놨어요. 들어오라고. 우리 남편들의 가슴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못마땅한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든 것 같아도 열어놔야 돼요. 들어오라고. 따라해 보십니다. 여보, 들어와. 들어오게 해야 돼요. 들어오게 해야 돼. 외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의무가 남편에게 있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또 이 아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야 돼. 남자들이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야 돼요. 왜? 이 부부관계의 신비를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주님께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도록 아내를 붙여놔야 돼요. 교회에.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막 교회 나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과 딱 붙어있는 성도는요. 제가 할 말이 없어. 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니까. 우리 수민이 어디 있어요? 수민이 막 자기가 공부하잖아. 할 말이 없어. 네? 공부해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붙어 있으면 절로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과부대에 혼자 너무나 힘들게 사실 때 제가 먼저 교회를 가고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를 교회 다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그냥 갔다가 내가 다니는 교회 말고 집 앞에 있는 교회로 딱 모셔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 어머니 신앙 엄청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다녔으면 저 죽어요. 교회 다니니까 제가 이렇게 병들고 아파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천국 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천국 신앙이 가득합니다. 아내가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하는 신앙이 되도록 남편이 도와야 돼요. 이게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남편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교회에 가야 하나님이 남편 잘 섬기는 법을 알려줘요. 거기로 보내야 돼요. 네. 자, 아내들 들으세요.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 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갑자기 여자들 소리 팍 죽네요. 다시 크게.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이 최고의 언어를 썼어요. 존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거거든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하래요.
자, 또 숙제 내줍니다. 에베소 5장을 꼭 읽으세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부부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자, 숙제 내줬습니다. 자, 여러분 존경하래요. 아유, 남편 존경하는 부인 혹시 있습니까?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남편을 존경하세요. 순종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복종. 하나 되려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이 복종과 이 존경은 여러분 필수 의무입니다. 필수 의무. 제일 1번 의무 1번이에요. 아내가 밥 잘해주는 것보다 여러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남편은 밥도 안 먹고 나가서 일해요. 네? 진짜 그런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은 이 아내의 사랑을 뭘로 받아들이냐?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요. 존경과 복종하면 아내가 날 사랑하는구나 느껴요. 다른 것은 잘 못 느껴요.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배울 데가 없어요. 자, 복종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탁월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하는 건 순종이에요. 네? 잘하네. 그래 나도 해줘야지. 이건 순종인데 이거 이상하네. 이래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종이라는 용어를 쓴 걸 여러분 봐야 돼요. 이거 성경을 막 자의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대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권위에 대한 복종이에요. 자리에 대한 복종. 네? 역할에 대한 복종이에요. 남편은 이 뭐라 그랬어요? 몸에 머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에 뭐가 돼요? 머리. 여러분 머리가 복종합니까? 몸이 복종합니까? 몸이 복종해야죠. 머리는 뭐 하는 곳이죠? 명령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요. 저 말만 하고 있네. 남편은 머리라 그래요. 누가 일 많이 해요? 여자들이 많이 해. 근데 그걸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왜? 역할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역할에 대한 존중이에요. 예? 남편 흙으로 만들어져서 뭐 흙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자는 뼈, 본 차이 나요. 비싸. 그래도 비싼 아주 가치 있는 그 여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을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는 끌어주는 거 아닙니까? 돕는 배필이 뭡니까? 돕는 배필은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 위에서 끌면 힘들어요. 예? 막 이렇게 막 담장 넘어가게 할 때 위에서 끄는 게 쉬워요? 밑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쉬워요? 생각 안 해봤어요? 밑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여러분 자리예요. 아내의 자리. 너무 편한 거 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아까 이 찬양하는데 은혜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어저께 또 밤새 얘기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랬거든요. 여보,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을 왜 하나님 목사 시켰을까?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은? 나 성격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지 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나를?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알아요. 저는 누가 못 건드렸어요, 옛날에. 그런데 목사를 시켜가지고 다 참게 하고 다 그러냐 그러고 다 그런 자리에 나를 세워놨죠. 나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것에는 뭐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세운 그 찬양 틀 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어저께 고민했던 거거든요. 근데 또 찬양을 우리 청년들이 불러요. 다 같이 못난 사람을 왜 목사의 자리에 놨을까? 그냥 적당한 자리에 놔두지. 왜 목사 맨 앞에? 화 잘 내야 되는데 화도 못 내. 신경질 막 부려야 되는 신경질도 못 내.
왜 나를 그런 자리에 놔뒀을까 하나님. 저희 집사람도요. 저희 집사람 성격 제가 알잖아요. 저희 집사람 요만한 것만 틀려도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왜 사모를 시켜놨지? 왜 이해가 안 됐어요. 여보,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고 똑똑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다 안다 그랬는데 왜 알면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또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난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 아니면 여보, 나 아마 지금 죽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목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은혜롭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이 말도 안 되는 거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아보겠어요. 목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역할, 그 자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말도 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한 것 같다. 더 잘해줘야 되나.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그런데 항상 얼굴에 티가 나. 여러분, 머리에 복종하는 거죠. 남편이 머리니까 해주는 거예요. 네? 몸은 죽도록 일하는 건 몸이에요. 몸이 실력이 뛰어나요. 다 몸이 합니다. 그런데 몸이 명령을 못해요. 머리가 하지.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부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머리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머리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사라 그래요. 죽은 거예요. 시체야. 저희 친척 중에 한 명이 뇌사로 죽은 분이 있어요. 한 3달간 누워 있었어요. 제가 병문안 갔어요. 분명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자 같이 돼버리면 집은요 다 있거든요. 심장도 뛰고 다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남편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이 남편의 그 훌륭한 면을 보고 존중한다. 그러면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목사지만 집에 가면요 우리 애들한테 권면을 많이 받아요. 권면. 아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권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시대 때는 이게 맞는데 시대가 이제 달라지니까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나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어떡하니? 그런 말을 하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야, 여러분. 어려운 거야, 여러분. 우리 어른들, 우리 유경필 집사님이나 우리 김동찬 집사님이 저하고 같은 연배인데 김동찬 집사님이 이렇게 할 때 좀 엉뚱한 것 같아도 그거 우리 시대 언어예요.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시대 땐 그거 통한 거야. 그거 쓰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애들이 막 이게 뭐냐 그러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거 어떻게 해? 어떻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을 교회 다니게 해야 돼요. 신앙 좋은 남편 되게 해야 됩니다. 왜? 부인을 대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결혼하면 다 해주는 줄 알아.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남편을 잘 주님께 붙여놔서 거기서 터득하고 부인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부모를 떠나. 여러분 부부가 되려면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네? 저도 결혼할 때 딱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저 따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내를 위해서. 이제 부부가 돼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가 싫다 그래가지고 같이 산 겁니다. 그래서 제 책임은 좀 없어요. 아내가 같이 산다 그래서 절대 반대하더라고. 난 진짜 나가려고 그랬어요.
새빵살이라도 나간다. 근데 여러분 왜? 저는 이 원리에 입각한 거. 저는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어떻게 연애를 할까? 이삭과 이 리브가의 연애를 보고 연애했어요. 저는 성경적으로 살았거든요. 예수님 믿은 이후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특히 남자 쪽에서 떠나야 돼요. 어디 쪽에서? 남자 쪽에서.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사이 좋아요. 제가 좋습니다. 난 장모님 보고 싶어요. 간다 그러면 또 그냥 쫙 한상 마련해 놓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희 어머니 보러 가려면 긴장을 하더라고. 항상 편하지 않아요. 사모님도. 왜?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주고 막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 그래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그냥 망고 땡이에요. 그냥 편합니다. 남자들이 그런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떠나라. 근데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제 독립된 한 가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부모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주면 뭐 받아요. 받으세요. 그런데 부모가 왜 안 도와줘? 부모가 도와줘야 돼. 내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으니까 내 부모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와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세요. 그러나 거기에 목을 매지는 마세요. 이제 부부가 해결해야 됩니다. 1번이 부부라 그랬잖아요. 부부가 먼저. 정보 교환도 누구가 먼저? 정보 교환도 부부가 먼저. 내가 모르는 거 시어머니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부부가 먼저예요. 부부가 우선이어야 돼요. 부부가.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다 얘기해줘요. 정보. 다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 부부가 서로 뒷바라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뒷바라지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먼저 이 아내와 남편이 먼저 대화하고 먼저 소통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부싸움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을 의지하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 많아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도 여러분 한 몸이 되려면 책임지고 부부가 가야 됩니다. 쓰러져도 부부가 쓰러지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려울 때 도와야 되지만 부부가 하라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 너희가 힘을 써봐라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부가 항상 1번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을 대하는 이 방식을 좀 아시고 부부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둘이 하나 돼야 돼요. 둘이 하나. 부부 싸움 해가지고 또 그냥 각방 쓰고 막 외면하고 막 혹시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아요? 카톡? 저도 옛날에 좀 해봤어요. 카톡으로 하고 있어요? 냉장고에다 이거 붙여놨어요? 오늘 밥 해놨으니까 먹어.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1인용 침대를 써야 돼요. 1인용 침대. 2인용이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각방 어떤 사람은 각방 쓴다는데 그럼 그냥 헤어지세요. 그럼 자 각방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도 그래요. 좀 힘들지만 막 했을 때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모질라잖아. 부족하잖아. 이렇게 하면 끝나더라고. 뭐 더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겠어요? 그냥 그것도 누워가지고 이거 좀 초라한 모습 해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러면 다 끝나요. 근데 괜히 막 막 이렇게 하면 한 달 갑니다. 한 달 동안 전쟁 치를 힘이 없어요 이제. 자, 우리가 한마음 되어 행복한 부부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니까 애들이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많죠?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같이 짊어져야 돼요. 네? 저도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한테 25만 원만 꺼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고맙다고 나한테 꺼달라고. 네? 제가 옛날에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슴을 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열어서 소통하시고 행복한 부부로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